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세례 요한의 등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1절과 2절에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자, 먼저 여기 보시면 크게 6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전체 합치면 7명이지만 6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째 보시면 디베료 황제가 나오죠. 이 사람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예요. 자, 그러면 로마의 첫 번째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자,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이 로마의 모든 지역,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들이든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든 호적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죠. 이 가이사라는 말이 카이사르, 헬라어로 카이사르,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뭐 시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구스토라는 사람, 아우구스투스가 일대 황제고, 그 다음에 그의 양아들인 이 티베리우스가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황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주후 37년까지 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세례 요한이, 즉 메시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의 시작을 할 때에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주 30년 부근인데, 그 이후로 한 7년 정도 더 제위를 했으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그러한 지상 사역의 그 시대는 이 두 번째 황제인,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기간과 겹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일대 황제고 그의 양아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2대 황제면, 양아들이라고 하기도 좀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좀 그런 것이, 이 티베리우스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재혼을 하는데, 그 재혼한 여인이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혼한 아내의 아들인 거죠.
자, 이들이 1대 황제고 2대 황제니까 로마가 이제 막 생겨난 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인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기 전에는 로마는 공화정, 원로원과 또 평민회와 이런 다양한 집단들이 이 공동의 통치를 해온,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왕이나 절대 주권자가 없이, 황제와 같은 절대 주권자가 없이 법과 질서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이전에 공화정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이르러서 이제 황제의 독재 정치, 물론 황제는 자기가 독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1인 독재 체제로 변화되는 것이 이제 제정 로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제정 로마의 2대 황제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등장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자, 이 본디오 빌라도부터는 쭉 2절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뭘 설명하냐면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보냄을 받은, 그에게 임명장을 받은 각 지역의 대표적인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니까 다른 지역까지 다 언급할 필요 없이 이 이스라엘 땅,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의 부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를 포함한 이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 유대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다. 자,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셨을 때에 그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즉 헤롯 대왕 때는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다 헤롯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그 영역을 나누어 주는데 그 중에서 헤롯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 동생 빌립이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자, 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서쪽에 오늘날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자, 그다음에 아빌레네를 다스리는 분봉왕 루사니아. 이 루사니아는 헤롯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빌레네는 요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지역의 보다 북쪽, 그러니까 오늘로 따진다면 시리아 쪽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봉왕입니다. 자, 분봉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관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서 그 지역의 유지들인데 이 사람들이 황제에게 큰 뇌물을 바쳐서 그 지역의 통치권을 얻은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두 명이 나오냐면 이 대제사장은 한 가문에서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비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자기의 친족이자 자기의 사위이기도 한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의 자리를 물려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맨 처음에 누구의 집으로 가냐면 안나스의 집에 가서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종교적인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왜 6부류의 7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이들을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자, 물론 이런 경우에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말도 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통치자인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아주 여러 명의 분봉왕과 로마 총독, 즉 내노라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계로 이어지게 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앞서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는 변변한 집도 없었어요. 아니, 집에 들어가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를 떠돌았고, 또 낙타 털옷을 입었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러한 정말 물질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고 거지처럼 여김받을 정도로 그러한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그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자들, 절대적인 부유한 사람들, 절대적인 인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비전을, 꿈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앞에 언급된 이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니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영광스러웠을 것이고 다윗도 영광스러웠을 것이고 모세도 영광스러웠을 것이고 다 영광스럽습니다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지 실제로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그 집에 찾아왔을 때에 기뻐 뛰놀았잖아요. 그 태중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여자에게서 난 이 가운데, 즉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미움을 받고 가장 업신여김을 받고 또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으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한이 어떤 일을 했을까?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즉 요단강 어느 한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막 그 남북으로 오고 가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우리가 요한이 저기 뭐 빈들에 있고 또 강변에 있고 그러니까 되게 외롭고 쓸쓸해 보이지만, 뭐 실제로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그랬겠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장 나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조차 요한에게 나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아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의 배경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서기관이나 율법 학자였다면 이렇게 대놓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왜? 그도 그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세례 요한을 그 종교적인 권력가들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디에서 거주하게 하셨어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없으니까, 또 그가 그런 기득권의 세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주 칼날처럼 예리하게 신랄하게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그들의 잘못을 그렇게 지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언뜻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예수님의 사역과 좀 겹쳐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해서, 이 세례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현장인 거죠, 세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무엇을 통해서 없어져요?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진실로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죄 사함을 받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다. 즉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에게로, 예수님께로,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그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얻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하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커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를 향하게 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구원의 메시아, 구원의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끌어주는 거죠. 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세례 요한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7절부터 나오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께서 또 귀신 쫓아내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들으러 나올 때에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하는 그러한 책망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외식하는 자들 뭡니까? 위선자들. 위선자는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회개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트렌드인 거죠. 경건한 사람이라면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 정도는 받아야 돼. 이게 그 당시에 일종의 트렌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 분위기에 이끌려서 자기만 세례 안 받으면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릴까 봐 나가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8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뭐 이마에 써 있거나 손등에 써 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증명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이 과거보다 현재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있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 스스로도 또 내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진정으로 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 세례요한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했어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에 그 무리가 물어 이르죠. 아니,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뭐 어디에 무슨 뭐 문서로 뭐 증명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면허증을 따는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세례요한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집에 있는 집에 옷장에 옷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또 누군가의 가난하고 형편이 있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또 먹을 것이 집에 있을 때 그것을 꼭 반 덜어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구체적인 예에 몰입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베푸는 사랑을 실천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거저 베푸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방법이 뭡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고 누군가를 또 재산을 많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받았을 때 이것을 성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
너무너무 좋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그렇게 일일이 하지 못하는 상황들로 생기고 또 항상 그러한 기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곳에 또 사용하고 또 선교와 구제와 인재를 양성하는 일과 이런 일에 교회가 제대로 그 헌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마 여러분 아무리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부하진 않을걸요. 그러니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마치 극장이나 뭐 이런 데 들어올 때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진실로 제대로 한다면 매 주마다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삶이 또 그의 헌신이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 심지어 그들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죽기로 나와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 보시면 세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뭡니까? 이 세리들이 지금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부과된 그 금액보다 더 많이 거뒀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받는 금료로 족한 줄로 알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회사에서 임금 협상하면서 우리가 월급 올려달라 또는 뭐 연봉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까? 그냥 그, 그 회장이 사장이 주는 그거를 만족한 줄 알고 더 이상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은 자기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자기들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생각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탈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니까 무기가 있잖아요. 자기 무기를 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자기 무기를 들고 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막 위협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보험 사기도 있고 또 막 그냥 이 교통사고를 막 일부러 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돈을 또 막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악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게 여유가 있을 때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내용들이다. 우리 이 두 가지 꼭 마음에 새깁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베풀면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은 당연하거니와 이 세상의 법까지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드러내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